요한계시록 19장 7절 말씀,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비하였으니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합을 입은 자들이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하기로. 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 도리를 가르치시고, 그래서 구원 도리를 받아서 그대로 걸어갈 때 구원이 되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구원을 얻으면 어떤 모습의 구원이 될까? 이것을 알게 하셔서 우리가 구원을 소망하는 이 사람이 되게 하시고, 또 구원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을, 어떤 행동을 해야 될 것을 가르치는 말씀입니다. 근데 성경 전체가 다 그러합니다. 오늘 이 본문만 그런 것이 아니라 성경 전체가 우리의 구원은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받게 되며 구원은 어떤 모습이냐, 이것을 알게 될 때 구원을 소망하게 되고, 또 이 구원을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방법을 가르쳐 줄 때 그 방법대로 함으로 인하여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전체 말씀입니다. 다 이런 그 모양으로 다 이루어져 있는 것이 말씀이기 때문에, 지난주에 우리가 떡에 대해서도 배웠습니다. 그 오병이의 그 떡과 물고기 아닙니까? 먹는 거, 음식을 가지고 구원 도리를 가르쳤다, 그 말이에요. 음식을 가지고. 또 오늘은 옷을 가지고 구원 도리를 가르칩니다. 옷. 또 다른 데는 집을 가지고 가르치기도 합니다. 집 짓는 데는 어떻게 해야 집을 짓느냐 하는 이런 것을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옷이나 양식이나 집이나 다 의식주 아닙니까? 이게 사람이 항상 꼭 필요한 먹는 문제와 마시는 문제, 옷 문제, 즉 입는 문제와 거하는 집 문제, 우리가 육체가 없으면 안 되는 필수의 이런 것을 가지고 구원도리를 가르칩니다. 구원도리를. 또 양식을 얻으려면 반드시 농사를 지어야 됩니다. 농사를. 그러니까 농사 짓는 것을 통해서, 즉 심고 물 주는 일을 통해서 또 우리의 구원도리를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도리를 가르칠 때는 우리가 경험하지 못하는 특별한 것을 가르치는 게 아니고, 누구나 다, 모든 사람이 다 하고 있는 그 일, 의식주에 관한 일. 의식주 관한 일에 힘쓰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걸 가지고 구원 이치를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그러신 겁니다. 우리가 양심을 기울이면 누구나 알 수 있는데 이것이 어렵다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이번에는 오늘은 옷을 가지고 가르칩니다. 옷. 자, 우리가 옷을 다 입지 않습니까? 옷을 입는 목적이 뭡니까? 추위와 더위를 막기 위해서 입는 그런 목적도 있고, 또 자기가 수치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 아름답게 보이기 위해서 입는 그런 경우도 있고, 이런 것처럼 이 옷을 벗어버리면, 그 사람이 옷이 누추한 옷을 입으면 참 그 사람이 초라하게 보이고 부끄러운 자가 되어버립니다. 이 구원을 이렇게 가르칩니다. 우리가 받을 구원은 영광스러운 구원이 있고, 이렇게 참 부끄러운 구원이 있다. 옷이 다 떨어졌고 더러운 옷을 입고 있으면 그 사람은 사람한테 천대를 받습니다. 그러나 너무 아름답고 귀한
그런 옷을 입으면 그 사람은 대우를 받습니다. 그 사람의 영광이 옷에 달렸다. 이 구원은 우리의 구원을 가르치기 위하여 옷을 가지고 가르칩니다. 또 어떤 옷을 입으면 구원이 되느냐 하는 이면도 함께 가르칩니다. 어떤 옷을 입어야 되느냐. 어떤 옷을 입을 때 네가 구원이 되며 구원되는 모습은 어떤 옷이냐. 이 두 가지로 우리가 배웁니다. 자, 어떤 옷을, 자, 이 먼저, 옷을 통하여 우리의 구원의 모습을 먼저 배웁니다. 마태복음 6장 29절에 보면 옷에 대해서 나옵니다.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이 꽃 하나의 것을 보면서 아름다운 꽃을 옷이라 그랬습니다. 사람으로 말하면 옷과 같아. 그 백합화의 꽃 하나가 얼마나 아름다운 옷을 입었느냐. 그것이 영광이라, 영광. 사람에게 존대받고 영광받는 이 구원을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꽃으로 말하면, 식물로 말하면 꽃이요. 우리 사람으로 말하면 영광이라 그 말입니다. 솔로몬의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그랬으니까. 이거 우리의 구원은 영광 구원인데 구원을 받지 못하면 심히 부끄러운 구원입니다. 천한 자가 됩니다. 그러다 우리의 구원은 부끄러운 구원이 있고 영광스러운 구원이 있구나. 나는 영원토록 부끄러운 자로 살 것인지 영원토록 영광스러운 자로 살 것인지 요 차이가 있습니다. 또 이 구원은 이렇게 부유한 구원, 아주 하나님께서 주신 이 재물이 많은 그 창고에 하나님 주신 양식이 가득한 그런 구원이 있고 창고가 텅텅 비어서 가난한 그런 구원도 있습니다. 이거 우리가 알아야 돼요. 또 그 사람의 지위가 아주 지위가 없는 사람, 그 사람을 높이 세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위가 없고 종기가 없는 그런 구원도 있고 지극히 높은 지위와 종기를 가진 그런 구원도 있습니다. 우리가 요셉이 애굽에 가서 종살이로 팔려갔지만, 종으로 팔려가서 이 종살이 했지만은 거기서 아무것도 자기 소유는 없는데 그 보디발 집에서 보디발이 다 맡겼습니다. 모든 것은 자기 주인 먹을 거 빼놓고 전부 다 자기가 사용할 수 있도록 했으니까 얼마나 부자입니까? 얼마나 부유합니까? 그렇게 부자고 또 위치도 가정의 제일 종들 위에서 총리가 된 겁니다. 가정 총무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지위도 권세도 부여도 영광도 나중에 애굽 나라의 왕한테 가보니까 그 왕한테 그 바로 왕이 그를 너 모든 이 땅에 있는 애굽 땅의 재산은 너가 관리해라. 너 마음대로 너가 주장해라. 또 너는 내 다음의 위치에 너를 세워서 너를 존귀한 자로 내가 세워주겠다. 이게 구원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구원을 가르치기 위하여 이 땅에 요셉의 일생을 통하여 우리의 구원 모습을 거기에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총리가 됐지. 그로 인하여 그들에게 많은 먹고 살 수 있도록 해줬지. 그러니까 영광이 넘치는 겁니다. 영광이. 당신 때문에 우리가 다 살았습니다. 그것이 영광입니다. 당신이 아니다면 다 죽었습니다. 당신 때문에 살았습니다. 끝까지 우리를 다 책임지셔서 우리 어버이입니다. 한 만큼 그게 다 영광스러운 구원입니다. 이 사람이 권세로 지배를 하고 있다 하더라도 어떻게 하면 저 권세자를 어떻게 하면 축출을 할까? 이렇게 하면 그 사람은 영광이 없는 사람이에요. 영광이 없는 사람. 영광이라는 것은 진심으로
그 사람에게 은택을 받아서 크게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리는 그것이 영광스러움을 받는 겁니다. 하늘나라는 이런 영광의 나라라, 부요의 나라라, 존귀의 나라라, 이런 구원을 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 주신 구원입니다. 이것을 하나의 옷으로 비유해서 대표로 이 옷 하나는 솔로몬의 영광보다도 더 이것이 낫다. 이 솔로몬이 가진 영광이 얼마나 큽니까? 그의 지혜로 통하여 많은 사람이 고맙게 여기고 그로 인하여 많이 부자가 얼마나 큰 부자입니까? 솔로몬 왕 때가 제일 큰 부자였습니다. 그때 땅의 넓이도 제일 컸지만은 그래서 영광이 높았지만은 그러나 이 꽃 하나만도 못하다 그랬습니다. 백합화, 덜풀 하나도 못하다. 하나님이 너에게 줄 것은 솔로몬의 영광보다 더 큰 영광을 주겠다. 이게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옷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영광을 나타내고 부요를 나타내고 존귀를 나타낸다. 이런 구원을 내게 주겠다 하는 것이 있고 이제 그 다음에는 이런 소망을 너는 가져라. 너가 가진 소망이 이런 소망인데 이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 너는 어떤 옷을 입어야 되느냐? 그 소망을 이루는 방편으로 옷을 입어라. 이 두 가지 옷을 입어라. 그러면 너는 이 소망을 이룰 수가 있다. 영광의 이 소원, 부요의 소원, 존귀의 소원, 이것을 다 이룰 수 있도록 하는 그 옷 두 가지를 내가 너에게 알려주겠다 그랬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한번 봅시다.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아내가 예비하였으니 우리의 구원을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구원도 말씀하셨고 또 주님의 신부가 되는 이것도 말씀하셨습니다. 내나 둘 다 구원을 나타내는데 각각 다른 면을 나타낸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에게는 아버지의 유업을 다 물려주는 것이 하나님의 아들 되는 구원이요. 또 아내 되는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남편이 우리는 그의 아내라. 아내 되는 구원은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기를 얼마나 사랑합니까? 부부간에 그는 사랑이 전제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자기 몸처럼 사랑하는 사랑이 전제되어 있고 또 남편의 것은 전부 아내의 것이 됩니다. 남편이 부자면 아내도 부자가 됩니다. 가난한 여자가 부자 남편 만나 놓으면 그 여자가 가난한 자가 아니고 부자가 됩니다. 또 관직이 없어도 종기가 없어도 남편이 왕이 되면 자기는 왕의 아내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아내가 된다는 말은 남편의 모든 그 지위나 부유는 다 자기가 다 가질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 사람으로 그런 위치로 변화가 된다는 그것이 아내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아들 되는 구원이 있고 또 주님의 아내 되는 구원이 있다. 이 아내는 어떻게 되느냐? 혼인기약이 이르는데 그 아내가 예배했더라. 어떤 아내가 될 때 어떤 행동을 할 때 그 아내가 되느냐? 혼인잔치에 들어가느냐? 혼인잔치에 신부로 택함을 받느냐 그 말입니다. 여기 두 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그에게 허락하사 무슨 옷을 입게 하셨다 했습니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는지.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으면 우리는 주의 아내가 됩니다. 근데 이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지 않으면 주의 아내가 안 됩니다. 세마포가 무엇인고 하니 3배로 짠 배를 가르칩니다. 3배로 짠 배. 그러니까 마란 말은 여기에 3배란 뜻입니다. 3배. 또 세란 말은 가늘다는 뜻이요. 아주 가늘게 된 그런 실을 가지고 그 3배를 가지고 천을 만드는 겁니다. 배를 만드는 겁니다. 그러면 그것을 갖다가 세마포라 그럽니다.
포란 것은 이런 이렇게 천을 가르쳐서 포라고. 이 포가 있어야 그것까지 옷을 만들죠. 요즘이야 다 이렇게 기성복을 이렇게 뭐 백화점 가서 사면 바로 살 수 있고 했지만도 이전에는 옷감 파는 데 가서 포를 먼저 삽니다. 시장 가서 포를 사가지고 그 좋은 포, 나쁜 포 이렇게 해서 좋은 포를 또 자기가 골라 사가지고 그걸 양복점에 갑니다. 포를 들고 가서 이걸 가지고 이렇게 맞춰주십시오. 이러면 그거는 이제 옷을 맞추는 그 비용을 지불하고 포를 사가지고 이렇게 합니다. 근데 요즘이야 뭐 그냥 바로 이렇게 만들어진 걸 바로 구입하지 않습니까? 이 편리하다 보니까 이 기기가 발달되다 보니까 그럴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포라는 것은 옷을 해입는 배를 가르쳐서 천을 가르쳐서 포라 그러고 마라는 것은 그 재질인 삼배를 가르쳐서 마라 그럽니다. 또 그 삼배의 마가 아주 가늘게 실을 빼가지고 만든 것은 세마포고 굵은 실로 만든 것은 세마포가 아니고 굵은 벼옷이라 보통 그럽니다. 그러니까 가늘게 그렇게 해서 만든 벼옷은 굉장히 비쌉니다. 또 부드럽습니다. 만지면 굉장히 부드럽단 말이에요. 이 비단처럼 만지면 보들보들해서 값이 굉장히 비쌉니다. 세마포는 비싸다. 굵은 벼옷은 굉장히 싸다. 그건 거칠거칠하다. 그는 아주 천한 옷이라. 세마포는 아주 고급 옷이라. 얼마나 고운지 만지면 그냥 이렇게 부드러워서 굉장히 비싸서 이 가난한 사람은 세마포를 못 입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부자나 세마포는 이런 관직이 있는 사람이나 왕이나 뭐 특별한 이런 지혜나 지체나 이런 돈이 많은 사람이나 입지. 다른 사람은 세마포를 못 입는다 그 말이에요. 요즘은 뭐 워낙 이 천이 흔해서 백화점 가면 싼 것도 있고 비싼 것도 있고 다 사지 않습니까? 근데 과거에는 아예 이렇게 굵은 이 벼옷이 있고 또 하나는 가는 벼옷이 된 그런 배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로 그 사람의 종기 기천이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옷이라는 것에 있어서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왕은 항상 세마포를 입을 때 거기다 색깔을 거기다가 염색을 합니다. 왕은 자주색으로 염색을 해서 제법 관직이고 왕이 있으면 그 사람은 자주색 염료가 굉장히 비싼데도 자주색 옷을 더 입으면 자기가 무슨 왕처럼 되어 있고 큰 관직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존귀한 그런 사람이 되는 것처럼 됩니다. 또 붉은색 염료를 가지고 세마포를 물들이면 그 사람은 아주 부자의 그런 로 인정을 받습니다. 부자가 아니면 붉은색 그 염료를 해서 입지를 못합니다. 비싸기 때문에. 세마포도 비싸고 그 붉은색 염료도 굉장히 비쌉니다. 그러나 부자들은 그렇게 비싸더라도 세마포를 구입해서 염료를 해서 홍색을 하든지 자색을 하든지 해서 그래서 얼마나 비싸겠으면 그걸 입고 있으면 사람들이 저 사람 참 지체가 높다. 저 사람 참 부자다. 인정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홍포와 자색옷은 요 차이입니다. 부자와 하나는 관직이 있는 그걸 가지고 가집니다. 그래서 이 세마포는 원래는 색깔이 없습니다. 흰색입니다. 흰색. 원래 세마포는 흰색에다가 그런 홍색을 염료를 입히든지 자색으로 염료를 입히든지 청색으로 염료를 입히든지 이렇게 합니다. 청색으로. 요 세 가지 요 색깔을 넣습니다. 그래서 옷도 세 가지 옷을 입니다. 청색 옷도 있고 홍색 옷도 있고 자색 옷도 있고. 왜 이것이 지금 중요하냐면 이것이 우리에게 소망으로 주신 소망의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중요합니다. 요 색깔이 아주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이렇게 해서 흰색 옷을 세마포 흰색 옷 염료를 들이지 않는 흰색 옷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는 홍색 그 옷이 하나 있고 또 세마포로 된 그 자색 옷이 있고 또 하나는 청색 옷이 있고 또 하나는 뭔가니 검색
옷이 있습니다. 금색 실로 만든 겁니다. 금색 실을 가지고 이걸 가지고 만든 것이 금색 옷이라. 그 왕은 보통 이렇게 아주 종견 금으로 실을 금으로 만들어 가지고 어떻게 만드는 거니? 이 금을 갖다가 망치로 두드려서 납작하게 펴니다. 굉장히 얇게 이게 두드려서 쳐서 금을 쳐서 그랬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걸 가위로 오릅니다. 실처럼 굉장히 얇게 오릅니다. 그러면 이 실이 아주 얇아서 이 금인데도 이것이 아주 실처럼 보들보들합니다. 잘 끊어지지도 않고 그걸 실로 생각해서 그 금색 실과 또 홍색 실과 자색 실과 청색 실 이게 얼마나 비싸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귀한 실로 만든 옷을 에봇이라고 합니다. 에봇이 뭡니까? 대제사장들만 입는 옷입니다. 직책 중에 제일 높은 직책이 제사장 중에 대제사장 아닙니까? 일반인들은 꿈도 못 꿉니다. 그래서 이 에봇은 5가지 색상의 실을 가지고 요 에봇을 만든다 그 말이에요. 5가지 색상의 실을 가지고. 그러니까 원래 세마포에다가 이 염료도 비싸지. 금색 실은 얼마나 비쌉니까? 얼마나 금으로 만들었으니까. 그걸 실로 만들었으니까. 그러니까 하여튼 굉장히 비싼 옷이라는 겁니다. 비싼 옷.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데는 이렇게 고운 옷, 비싼 옷. 이것이 우리에게는 하나님은 이 모든 우리에게 행실을 가르치는데 우리에게 또 이건 또 행실을 가르치는데 여기 행실을 2가지로 했습니다.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를 다른 면으로 색깔이 아니고 다른 면으로 2가지로 나눕니다.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그럼 세마포는 무엇을 가르치냐? 소망을 가르치기도 하지만 여기서는 행실을 가르칩니다. 행실. 사람이 어떻게 행하느냐? 그걸 갖다 세마포라. 이 세마포는 실 한 올 한 올을 가지고 가로 세로로 엮어서 짭니다. 엮어서 짠단 말이에요. 한 올 한 올을. 실 한 올 한 올이 모여서 천이 되는 겁니다. 자, 그 실은 뭐냐? 우리의 행위를 가르칩니다. 우리의 행위를 이렇게 하나하나 모아서 이것이 우리의 생애가 되고 우리의 기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너는 세마포 요 행위를 해라. 세마포 행위를 해라. 그 실 하나하나 짰을 때 그 행위 하나가 모여서 세마포가 되듯 그 행위 하나하나 모여서 사람이 된대. 어떤 사람이냐? 하나는 빛나는 세마포요. 또 하나는 깨끗한 세마포라. 이 세마포에서 설명을 합니다. 밑에 입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의 옳은 행실이로다. 옳은 행실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성도의 행실을 가르친다 그 말이에요. 그 실 한 실 한 실은 가로 세로 엮어서 그래서 모여진 그 천은 우리의 행실을 가르친다. 우리는 현실에서 이런 현실 저런 현실에서 그 행동이 다 모여서 마음의 행동, 몸의 행동, 또 이런 행동 저런 행동 수없이 많은 그 행동이 모여서 그 사람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이런 사람 저는 두 가지인데 하나는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니까 빛나는 세마포가 있고 깨끗한 세마포가 있다. 여기에 뭐라 했습니까?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뭐라 했습니까? 옳은 행실이라. 옳다는 말은 옳을 의자를 그냥 풀어서 쓴 겁니다. 의의 행위를 가르칩니다. 의의 행위. 옳은 행실이란 말은 의의 행위라. 자, 우리는 거룩의 행위와 의의 행위를 많이 배웠습니다. 오병이의 기적에서 배웠지 않습니까? 거룩의 행위와 의의 행위를 많이 배웠어요. 이거 보리떡 5개는 거룩과 그 행위라. 그 우리가 배웠는데 또 밀떡은 의의 행위라 배웠는데 자, 거룩은 뭐며 어는 뭐냐? 여기 의의 행위만 말했습니다. 먼저 의의 행위만. 옳은 행위를 말했다면 옳은 어자입니다. 그럼 옳은 행위는 뭐냐? 성도의 옳은 행위는 뭐냐?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행위요. 다른 사람을 위하는 행위요.
그 사람이 예수 믿는다 하면서도 사람을 위하지 않는 사람은 옳은 행위가 없는 사람이요. 의가 없는 사람이요. 지금 이게 그런 사람이 옳은 이 행위 전 의인의 옷을 입어 세마포를 입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것을 갖다 빛나고 하는 빛난 세마포입니다. 빛이 번쩍번쩍 빛난다 말이에요. 빛이 빛나는 그 세마포 의의 세마포입니다. 빛나는 세마포. 또 하나는 깨끗한 세마포는 거룩의 행실을 가르칩니다. 거룩한 행실과 의의 행실을 이게 둘로 말씀하시기로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어라. 이 성도의 행실이다. 그래야 신부가 된다. 주 예수의 아내가 된다. 그 말입니다. 거룩이 없는 거룩한 행실이 없고 의의 옳은 행실이 없다면 그 사람은 아내 주의 신부가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질 수가 없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너는 이 하늘의 이 영광과 부여와 존귀와 이 구원을 얻기 위해서 이 옷을 여러 가지 색깔로 염색을 해서 화려하게 5가지 색깔로 이렇게 정교하게 공교하게 짭니다. 그게 에봇인데 그 에봇이라는 옷은 이 5가지로 증거했다는 것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셨다. 저 5가지 구원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저렇게 소망하며 이 소망을 하면서 이루기 위해서 어떤 행실을 해야 되느냐. 여기에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너는 가져라. 빛나고 세마포. 자, 그러면 빛나고 빛난 세마포는 뭐를 가르쳐야 됩니까? 성도들의 옳은 행실. 또 하나는 깨끗한 세마포는 성도들의 거룩한 행실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거룩하고 옳은 행실을 가져야 된다 그 말입니다. 자, 거룩한 행실은 죄와 관련된 것이요. 의로운 행실은 사람의 구원과 관련된 것이요. 또 하나님에 관련된 것이요. 그러니까 거룩과 의 2가지만 말한다면 의 안에는 선이 함께 들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의를 둘로 또 나눈다면 선과 의로 또 나눌 수가 있단 말이에요. 이 선은 하나님에 대한 것이요. 하나님을 위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무엇인지 할 때 하나님을 위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중심을 가지고 사람도 위하고 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위하는 중심을 가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하지 않습니다. 사람을 위한다면서도 하나님 중심도 없지. 하나님을 위하는 이 동기도 없지. 하나님 뜻대로 사람을 구원하는 일도 아니지. 그러면 그 사람은 선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성도의 옳은 행실은 선한 행실과 의로운 행실을 합쳐서 말합니다. 또 사람을 사랑해야 되는데 다른 사람 구원에서는 관심이 없습니다. 우리는 그러면 주의 아내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주의 아내가 안 되는 행위입니다. 그 행위가 안 되니까 기능이 만들어질 수가 없는 겁니다. 그 기능이 주의 아내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 거룩한 행실은 먼저 죄와 관련된 문제인데 지은 죄는 어떻게 돼요? 적시지 회개를 해야 됩니다. 돌이켜야 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거룩한 행실을 가진 자요. 그러면 신부로서의 그 첫 번째 자격이 완성이 됩니다. 죄와 만나면 죄와 싸워서 이겨야 됩니다. 이렇게 돼야 깨끗한 세마포를 입는 사람이요. 이것이 주의 신부가 되는 첫째 조건이요. 2번째 조건은 옳은 행실, 옳은 행실. 의로운 행실. 의로운 행실은 다른 사람의 구원을 힘쓰는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의 구원을 위하여 내가 수고하고 희생하고 그런데 다른 사람의 구원에 상관을 하지 않고 자기 하나만을 생각하면 그 사람은 의가 없는 사람이라. 의가 없는 사람이라. 이 옳은 행실이 아니라 그 말입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에 관한 것은 선한 행실이 있어야 돼요. 선한 행실은 생명의 부활로 선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선한 행실이 없으면 즉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을 위하는 그 중심을 가져야 돼요. 항상 하나님을 위하는 중심으로 사람도 사랑해야 되지. 하나님 위하는 중심 없이 사람만 사랑하면 그건 선이 없는 사람이라. 은은 있어도 선이 없는 사람이에요. 또 하나님 뜻대로 해야 됩니다. 인간 구원한다고 자기 뜻대로 추단방편 가리지 안 하고 자기 뜻대로 인간 구원한다고 하면 사람들이야 사람이 많이 모였으니까 참 저 굉장하다 이러지만 하나님은 하나님 뜻대로 안 하는 것은 그것은 구원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선입니다. 그래서 선한 행실도 있어야 되고 이 의로운 행실도 있어야 되고 또 죄와 싸우는 이기는 이 거룩한 행실도 있어야 된다. 우리가 이전에도 배웠습니다. 이 앞에 오병이의 여기서도 우리가 배우지 않습니까? 보리떡 5개는 거룩한 행실이라고 그랬고 밀떡 7개는 의로운 행실이라고 선한 행실이라고 그랬고 물고기 2마리는 의로운 행실이라고 그랬고 그때 배운 걸 다시 또 하는 건 여기는 오늘 옷을 가지고 말합니다. 옷을. 옷도 내나 여기에 똑같이 빛나고 거룩한 옷이라. 예수님이 변화산에 올라갔습니다. 제자들 셋을 데리고 또 변화산에 올라가서 보니 갑자기 예수님의 얼굴이 광채어납니다. 옷도 빛이 나기 시작합니다. 희게 또 변했습니다. 그게 바로 광채가 났단 말은 의의 하나님으로 또 깨끗한 옷이 이렇게 거룩한 옷으로 변했다. 흰 옷으로 변했다. 이 말은 거룩한 이 하나님으로 다 변화가 됐다. 그 말입니다. 우리도 이렇게 변화가 되면 주님처럼 함께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그를 보고 주여 내가 거기에 동참한 주님 옆에 동참한 모세와 엘리야와 같이 함께 예수님과 셋이서 초막을 지어 함께 지내고 싶습니다. 이게 구원이 있다는 걸 내가 압니다. 이 말씀의 은혜를 받아서 성령의 은혜를 받아서 예수님의 이 길을 걸어가면 즉 거룩한 길과 요 의의 길을 걸어가면 그것이 마지막 변화가 되는 부활이 되는 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줄 압니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단지 하나님 앞에 우리는 주의 신부가 돼. 오늘 주의 신부에 대해서 구원을 가르칩니다. 주의 신부가 되어야 왕궁에 들어갈 수가 있고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고 주의 신부가 되고 나면 그 주의 모든 왕에 되는 왕의 신분에서 자기는 왕비가 되는 신분으로 변합니다. 왕의 소유가 자기의 소유로 다 변합니다. 이보다 더 큰 그런 수지 맞는 일이 어디 있습니까? 이보다 더 큰 구원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비유는 어디까지나 비유로 실상을 여기서 깨달아 나가야 됩니다. 비유에서 그치면 안 됩니다. 실상을 붙들고 이제는 실상만 붙들고 나가야 되지. 마지막까지 비유는 어디까지나 간단하게 단순하게 표시했을 뿐이고 실상을 깨닫기까지만 필요하지 실상을 깨닫았다면 이 비유는 다 필요가 없는 겁니다. 우리는 실상을 붙들고 그대로 소망하고 힘써 나가는 그 사람이 되어야 우리가 말씀을 바로 깨닫는 사람이에요. 말씀을 깨닫는 사람이라. 자, 소망은 색깔로 소망이 다르다 했습니다. 자, 첫 번째 색깔은 뭐라 했습니까? 에봇의 첫 번째 색깔은 뭐라 했죠? 에봇의 첫 번째 흰색, 물감을 들이지 않는 그냥 세마포, 원래 있는 세마포 밭에서 삼을 따가지고 그걸 갖다가 아주 가늘게 찢어가지고 그건 다 흰색입니다. 흰색 세마포라. 그 흰색 세마포와 함께 그 다음에는 또 무슨 세마포입니까? 거기다가 홍색 염료를 입혀서 한 홍색 실. 또 그 다음에는 자색 염료를 묻혀서 자색 실. 또 그 다음에는 청색 염료를 묻혀 청색 실. 그 다음에는 검색 실을 만들어서 검색 실. 이 5가지 실을 혼합을 해서 짭니다. 한 가지 실로 짜는 게 아니라 5가지 실로 짜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공교하게 짜놓으니까 모양이 어떻습니까? 화려합니까? 화려하지 않습니까? 아주 이 에봇의 옷은 화려합니다. 5가지 실이 아롱아롱하게 이렇게 섞여 있으니까 이 5가지 실은 뭐냐? 우리에게 주는 세마포, 소망이라. 우리에게 구원에 대한 소망을 가르칩니다. 구원에 대한 소망. 자, 흰색 실은 뭐라 했습니까? 흰색 실은 거룩한, 깨끗하게 될 때 하나님이 그를 거룩한 성에 들어가게 해줍니다. 거룩한 성에. 거룩한 성에 들어가리라. 거룩한 성은 누가 들어갑니까? 거룩한 자만이 들어간다 그 말이에요. 또 그 다음에 홍색 실은 뭡니까? 부요를 가르치니까 부요한 구원을 받는 겁니다. 하늘나라 들어가니까 그 사람의 하나님 맡긴 부요가 얼마나 많은지, 양식이 얼마나 많은지, 자기 먹을 양식과 다른 사람에 나눠줄 양식이 막 차고 넘칩니다. 또 그 다음에 자색 실은 뭡니까? 존귀한 지위, 다른 사람을 양식을 나눠줄 지위. 요셉은 그 애굽에서 양식 나눠주는 책임자, 그것이 바로 총리입니다. 그 존귀한 위치 아닙니까? 그게 자색실이라. 또 그 위에 청색실. 청색은 뭐라 했습니까? 청색은 하늘나라를 가르칩니다. 하늘나라. 하늘에 속한 하늘나라를 가르칩니다. 자, 성경에 어디 나와 있는 거 아니? 성경에 보면 출애굽기 24장 9절에 보면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인이 올라가서 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거기에 이스라엘 하나님이 보니 그 발날에는 청옥을 편듯하여 그 발날에 산 위에서 내려보니 그 발에는 청색 옥을 보석을 깔아놓은 같이 그렇게 편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이게 청색은 하늘을 가르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하늘나라의 하늘에 속한 이 구원을 가르칩니다. 하늘에 속한 구원. 우리가 구원은 땅에 속한 구원도 있고 하늘에 속한 구원이 있습니다. 금세에 여러 배, 100배로 주는 것은 그것도 구원은 구원이지만 땅에 속한 구원이요. 이것은 나중에 있다가 다 없어질 구원이요. 하나님 땅에 있는 구원을 안 주는 것이 아니라 주기는 주는데 그래 영원한 것은 하늘에 있는 속한 구원입니다. 이것은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청색은 하늘에 속한 구원을 가르칩니다. 검색은 뭡니까? 검색은 검이라는 것은 아주 다른 것과 달리 번쩍번쩍 빛이 납니다. 그 성소 안에는 원래 창문이 없습니다. 다 캄캄합니다. 근데 그 등불 하나 딱 켜놓으면 환하게 봅니다. 등불 하나 비춰놔도 방 안이 그렇게 환해집니다. 왜 그런 거 아니? 전부 검으로 바닥도 옆도 벽도 다 검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빛이 하나 있으면 검에 반사가 돼가지고 환합니다. 그래서 검은 광채라 영광이다 그 말이에요. 이 검색실은 영광을 나타냅니다. 검색실은 바짝바짝 빛이 납니다. 이거 영광이 있는 구원을 가르쳐서 검색실이라. 또 검색은 변하지 않습니다. 다른 쇠는 아무리 지나면 자꾸 변질이 되고 독이 끼고 변하는데 세월 지나면 검은 지나도 변치 않습니다. 그래서 검입니다. 검이 비싼 이유가 아무리 지나도 변치 않는 겁니다. 녹이 끼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영생하는 영생의 구원을 가르칩니다. 이 검색실은 영생의 구원과 영광의 구원을 가르치고 청색의 구원은 하늘에 속한 하늘의 구원을 가르치고 자색 요 실은 존귀한 구원. 이 관음지가 왕이나 입는 구원은 그런 존귀한 그런 구원을 가르치고 또 이 홍색 구원은 부요한 구원. 부자들이 입는 옷은 홍색 이 옷입니다. 흰색 실은 뭐랬습니까? 흰색 실은 거룩한 성에 들어가는 그 구원을 가르칩니다. 거룩이 없으면 흰색은 거룩을 가르치는데 이 거룩을 없으면 그 다음 거룩한 성에 못 들어갑니다. 하늘나라 못 들어갑니다. 딱 하늘나라 들어갈 첫째 거룩이 없으면 그것을 딱
바로 제거를 당합니다. 당신은 거룩이 없어 아예 들어오지를 못합니다. 덕 들어갑니다. 나는 거룩이 있습니다 하고 들어갔습니다. 들어갔는데 이제는 그러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영광과 부유와 구원은, 이 구원은 어떤 자에게 주느냐? 의가 있어야 영광과 구원과 존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들어가긴 들어갔는데 의가 없으면, 선이 없으면 그 사람 영광과 존귀에 이런 구원이 없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하나하나를 구별해서 따지지 않으면 우리가 꼭 내가 신앙생활을 이렇게 해야 되느냐? 이렇게 할 필요까지 있느냐? 예, 그럴 필요가 있습니다.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것이 너무나 필요합니다. 그래서 자기 속에 소망이 생기는 겁니다. 내가 이 구원을 얻기 위하여 이 소망을 가질 때 나는 어떤 힘들어도 수고해도 희생이 돼도 나는 하리라 하는 그 사람으로 변화가 되는 겁니다. 자, 이것이 깨달아지지 않습니다. 깨달아지지 않으면 믿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 얼마나 했습니까? 이 깨닫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을 얼마나 정성을 기울였습니까? 정성이 없으면 깨달아지지 않고, 시간을 들이지 않으면 깨달아지지 않고, 자기 수고와 희생이 들지 않으면 결코 깨달아질 수 없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을 아주 업신여기면 하나님의 말씀은 깨닫지를 못합니다. 자, 우리 하나님의 말씀 들을 때에 마음 다고 힘 다고 다 해서 들어야 조금 깨달아질까 하는데, 들을 때 들이지 않고 들으니까 다 헛일이 된다 그 말입니다. 자, 이 구원 오늘 요 5가지 요거 또 이 구원을 얻기 위해서 2가지 해야 될 요거, 이래서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가르치는 것이 오늘의 요 세마포 옷입니다. 예,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